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육신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또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발걸음을 또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보시고 또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새 교훈을 얻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다만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을 개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육신에 계셨던 제자들과 같이 살면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될 건데,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편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길을 간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손해나 보지 않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 들 수도 있어요. 왜? 그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길이고 또 우리 본성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지 사실 우리 본성은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경험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이렇게 하셨죠. 선지자들 때마다 보내셔서 바른 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갈 때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봤잖아요. 다 맞춰서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말이 그렇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70년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비참한 생활했잖아요.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굉장히 세계사 역사를 봐도 강압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식민지로 삼은 그 백성 거기를 아주 초토화 작전을 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 주전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민족 자체를 말살 정책을 쓰거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이 성까지 바꾼 그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없다. 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그 문화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써요. 그 다음에 혼혈을 시키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1차, 2차, 3차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눈물을 음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관 백작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앞에서 너희가 불렀던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 우상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 연회 자리에. 안 부를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받으셔야 될 찬양을 우상 앞에서, 바벨론의 고관 백작 앞에서 무슨 여흥처럼 부를 때 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겠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봤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때가 돼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성경의 바사 제국을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지 정책을 벌입니다. 강경 억압책을 썼다고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는 온건 정책을 써요. 관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어느 정도 정치도 허용하기도 하고 자기들 종교 따르기도 하고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도 뽑아서 총독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다른 나라다. 우리는 통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충성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도 짓기도 하고 너희들도 예전처럼 예배도 드리고, 다만 우리를 반역하지는 말아라. 이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정책이 자기들의 꾀로 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식민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 굉장히 바사왕 고레스가 신앙이 좋은 사람같이 표현이 되죠. 사실은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불신 왕이에요. 페르시아에 자기들 신이 다 있어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에 따라서 귀환하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으셔요? 능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푸틴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시진핑, 북한 김정은이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도 하고 선한 일에 선하게 쓰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고레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에스라 2장에 보면은 1차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또 이 귀한 자들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라 6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다 충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이나 무교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런 우리 말로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할 정도로, 그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안일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곡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니까 더 정신을 차려서 이 좋은 이 은혜의 시간을 계속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욱 깨어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 이 좋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자자손손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건데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편하고 먹을 것이 좀 풍족하고 그러면 안일해지고, 그렇죠? 신앙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시들어지고 즐길 거 없는가?
놀러 갈 거 없는가? 그런 이제 세상 쾌락을 쫓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역사를 구약의 성경에도 보고 신약의 성경에도 보고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신앙이 올라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또 그걸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게 계속 우리 한국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어요? 지금 신앙이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얀 곡선에 이르는 곳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신앙과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거치고 내려가는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1차 기환한 후에 80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 8장에 보면은 1775명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타락해 있음을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에스라 9장을 봐야 되거든요.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보고를 방백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 보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뭐를 행해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증하는 것, 심히 미워한단 말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심히 미워한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죠. 가나안 족속들, 애굽 족속들이 했던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신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다른 민족, 다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결혼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성경은 어떤 고유의 혈통을 유지하는 그 목적보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으면 삼으면 안 되겠지만은 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면은 그 이방 여인이 이방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으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불신자랑 결혼을 했으면 불신자가 믿는 신과 신앙인과 결혼을 사정상 했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맞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오히려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역전이.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했냐면은 방백들과 고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을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과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담을 싸서 딱 이쪽은 이방인들, 이쪽은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참 쉽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배당만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더 많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리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도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이죠?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섞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살다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한테 가르치고 오히려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자, 에스라가 이러한 보고를 이제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에스라 9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이제 보고를 받고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속옷을 다 찢어버리고 겉옷 속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니까요.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죠.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면 왜 에스라가 이토록 큰 상심과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헌시짝처럼 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웁니다.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율법을 다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 자,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당신 하나님 무시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감히 무시합니까? 당신 그러면 하나님 없인 여기십니까?
살아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은 같이 보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기는 것을 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이죠.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이 에스라의 이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는지 그의 중심은 어떤 건지 그의 기도문에 일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보면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왜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렸기 때문에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눈을 밝혔다는 것은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인데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7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배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지도자 제사장 에스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만약에 우리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에스라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10장 1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또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죄 그렇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와, 죄에 그토록 무감각하고 당연시했던 백성들이, 고관 방백들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나보다 신앙이 좋은 제사장님들도 그렇게 하는데, 고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에스라 제사장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가 되길래 그러나 정신을 차린 거 본 거죠. 그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의 실패와 역사를 교훈 삼지 못하고 우리가 또 어리석고 심각한 죄 상태에 빠져 있구나. 한 사람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2절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요, 에스라 제사장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제사장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귀담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이방 여인 결혼했으니까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이거는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스가랴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섬김이 지도자를 돕는, 그런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이제 스가랴와 또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모아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지도자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오는 지도자, 어떤 셀 목자라든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팔짱 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셀에서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초청할 사람 없는데 지난번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초청하는 사람 다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서 한 번이라도 해봅시다.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응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원해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런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대표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예수님이 디자인한 셀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삼고 나갑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시대가 다르고 초대교회에서와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다르지만 꼭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던 것처럼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어떻게 21세기에 2025년 이룰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말을 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맹세하라.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의 방으로 들어가냐 맹세했는데 또 에스라는 보십시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왜요? 방법은 아는데 이방 여인들 그 자녀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방법은 아는데 그게 말씀이니까 그거를 실천하기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드디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서 자손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에스라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3일 안에 모여라. 안 모이는 사람은 재산 몰수하고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안에 다 모입니다.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는데도 큰 비까지 내리니까 더 추워요. 떨어요. 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고 여기서 모두 모인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일을 해야지 앞으로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크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몇 사람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절에 보시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처방입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란 말은 뭔 말이냐면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그냥 보내라는 거죠.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죠. 친정으로 보내라는 거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너무 백성이 그렇게 한 사람 많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좀 말미를 주고 좀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세워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죠. 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잘못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회개인데 그걸로만 끝나면 회개가 반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했으면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 그거는 반밖에 회개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단호한 권면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은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로, 이제 남성들한테 여쭤봅니다. 이방 여인을 이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녀까지 2-3명 낳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남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쉽겠어요? 제가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쉬운 일이 아니겠다. 왜? 1차적으로 도의적으로 봤을 때 같이 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지금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까지 있는데 남으로서 지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엄격하지만은 이왕지사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떼란 말인가?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럼 이방 여인들이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순순히 따르겠어요? 울고불고 하겠어요? 울고불고 하겠죠. 당신 나랑 결혼해서 여기까지 해서 아기까지 낳아줬는데 어느 아침에 마음이 돌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나하고 우리 헤어져서 떨어지려고 하느냐? 울고불고 애원하면은 마음이 약해져 안 약해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미안하잖아요. 언제 좋아서 이방 여자 데려와서 살아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 자기가 어겨놓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지냐면은 여자하고 아이들한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족 생이별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벌은 돈을, 재산을 다 줘야 되겠죠. 이방 여인하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남은 인생 호라비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혼하면 된다고요? 시집올 이스라엘 여성이 있겠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벌을 받아서 그런 상황한테 누가 호라비한테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남은 인생 고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와 무슬람과 삽부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반대합니다. 에스라의 지침에, 개혁에 반대한다는 거죠. 왜 반대해요? 그럴싸한 명분이 있겠죠.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 산 거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면서 생이별을 하라고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거지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 안 하고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이방 며느리 안 얻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겠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해방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와, 그대로 한지라. 지상 에스라가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하는데 3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하게 합니다. 그 명단이 18절부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에스야 자손 중에 누구.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결혼 문제라기보다는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호한 조치는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공동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신앙 타락이 심각하죠.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상태예요. 이 결혼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그래도 이거 너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방인 아내들이 개종을 하면 될 건데, 그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하면 될 건데 문제는 개종을 안 하는 거죠. 개종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들을, 자녀들을 우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러면은 안 되죠. 이제 실제로요 14년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해 보니까 황당한 일이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느헤미야 13장 23, 2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끝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을 24절에 왜 그랬냐면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한테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말은 하나도 못하고 이방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앙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우상 교육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머리털을 뜯는 아주 강한 책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을 헌신짝처럼 여기느냐? 말씀을 시간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른 신앙을 중심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개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짜집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 따라서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하게 오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을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이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개혁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의 그 마음과 중심, 스가랴의 그 마음과 중심이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데 저희를 너무나 부족함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고 또 셀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